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바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뵙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뒤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되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치유시키는 그런 바쁜 사무의 일정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만 병자들이 많았던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갖가지 그런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이 치유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한결같죠. 예수님 말씀보다는 치유나 이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께로 몰려다니는 것, 이게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우리 시대 때나 똑같은 그런 어떤 현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병까지도 다 치유를 시켜주셨죠. 그죠? 오늘 모든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다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치유가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짧은 복음이지만은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청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청했던 그 성원기도가 아니었죠. 남을 위해서 바쳐졌던 청원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뵙고 두루 뛰어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들것에 눕혀서 그분께서 계시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었죠. 병자들을 지금 들것에 실어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그것도 뛰어다니면서 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촌락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손이라도 되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청혼을 드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남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로서 청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바로 치유의 이적들을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 다 일으키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복음이 주는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기도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묵주배탈을 돌리는 이유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엄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묵주배탈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의탁을 하고 있잖아요. 남편들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100단 기도 바치면서 단 1단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보호하는 사람들 없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 중보기도는 받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가장 힘센 기도고 가장 막강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게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셔요. 내가 어떤 문제로 해서 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 데는 응답이 잘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빌어주는 누군가를 위한 그런 기도에는 굉장히 응답이 빠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고쳐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그때 정확한 사례를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던 그 4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벗겨내고 들것에 달아가지고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를 받았죠. 그러면 이것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신 게 아니었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던 그 사람의 억척 같던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그 이성의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주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응답을 주신다면은 정말 연옥의 영혼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믿어주는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연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멈추지 마셔야 돼요. 제가 앞 시간에는 연옥을 돕는 그런 통공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묵주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천국 연옥 지상에서 가장 힘있는 그 협조자께서 바로 성모님이시고 그 성모님께 연옥 영혼을 우리가 맡기고 봉헌해 드리면서 이 묵주기도로서 성모님의 자비에 우리가 의탁을 하게 되면 성모님은 그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성적인 그런 사랑을 발휘하셔서 연옥 영혼들에게 달려가셔서 필요한 은총을 도와주시고 나가서 그들이 하루빨리 연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이 지금 묵주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그 중요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열심히 묵주기도로서 연옥 영혼을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한 효과적인 또 하나의 그 동봉 실천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연옥을 위한 종합선물 3종 세트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동봉 실천의 제일 강력한 그런 수단이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연미사. 그리고 두 번째 막강한 기도가 묵주기도. 그리고 그 나머지 한 가지가 열도입니다. 이게 연옥을 돕기 위한 연옥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종합선물 3종 세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도가 연옥 영혼들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자들이 자주 쓰고 있는 그런 말들 가운데서 연도났다, 연도간다 그런 말을 자주 쓰죠.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연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연도가 무슨 말의 약자죠?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연도라는 말을 우리 교회 공식적인 용어로는 쓰지 않고 위령기도라는 그 말로 대체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많은 신자들은 위령기도라고 부르지 않고 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즉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연옥 영혼들이 간절히 구명되기를 바라면서 바치는 그 기도가 이 연도입니다. 자, 가톨릭 신자들이 죽게 되면은 본장에 선종 표시를 하면서 그 적시로 장례 때까지 연도를 바쳐주게 되죠. 자, 연도를 바쳐준다는 것은 그 영혼이 천국에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못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못 들었다는 소리죠. 그럼 어디에 들었다는 거죠? 연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일단은 연옥에 들었다는 그 가정하에서 이 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직청당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연옥에 들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통해서 정말 죽은 영혼들이 하루빨리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치는 연도의 목적이에요. 이 연도라는 것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독특한 장례 관습입니다. 외국에는 없죠. 이런 관습이. 한국 우리 천주교회는 일찍이 여러 영혼들이라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가사에 구성진 그런 가락들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창으로 불러왔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창연도입니다. 이 창연도가 언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연도라는 것은 전문 음악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거. 우리 한국 천주교 바로 이 200년 역사 동안에 입에서 입으로 200년 동안 구전되어 온 그 전통 가락이 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 역사가 박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조선 천주교회는 지금이야 제사를 모시도록 허용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사가 불호되었죠, 그죠? 제사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륜지 그런 어떤 그 일련의 도를 거스른다 해서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던 주된 원인이 제사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조상과 공에 대한 그런 효와 공경의 정신이 제사로 표현되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문화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보면은 지역마다 교구마다 다 연도의 이 창법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리랑이 지방색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듯이 연도 역시도 내용은 다 같았지만은 이 가락과 운율이 지방에 따라 차이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인가 이 연도가 이제 통일이 되었죠. 전국 공용의 이 성규 예교집이 만들어져서 이제 오늘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당마다 연도 병년 대회도 있고 또 연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죠. 아우구스틴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가는 두 배의 기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기도이기 때문에 두 배의 은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기도를 노래로 봉헌할 때 그 기도의 힘과 효과는 두 배로 배가 되어서 더 많은 은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연도가 일반적으로 바쳐지는 그런 우리가 영으로 바치는 그런 위로 기도보다도 더 힘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특히 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바쳐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누구라도 듣고 있으면은 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어떤 전임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가 있고 나면은 유족들이나 조문객들 중에 꼭 새로운 입교자가 생겨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엄청난 조문객들이 우리 가톨릭의 연도를 듣고 바로 그 매력에 빠져서 가톨릭으로 정말 입교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계속 이 성교의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그때 엄청 한번 띄운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연도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심금을 울릴 만큼의 그 정도의 매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 신자라면은 연도 한번 안 바쳐본 그런 신자들이 없다 할 정도로 연도는 모든 우리 신자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자주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바쳐오는 그런 연도가 과연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돕고 있는지 정말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연도를 바치고 있는 신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 연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 유족들한테만 위안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 연도죠. 왜냐하면 하늘의 자비를 바로 그 영혼을 대신해서 타령하는 애끓는 기도가 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용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그 창연도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영혼의 비참한 실상을 이렇게 아뢰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탄원하는 그 청은 기도, 그 시편 기도가 쭉 이렇게 읊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천국의 성인들께 도움을 청하는 성인 보칭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상의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연옥 영혼의 그 죄의 사함을 비는 그 탄원 기도가 이제 복원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연도가 연옥 불용에 이렇게 효과가 큰 이유도 이 천국과 지상의 이 구성원들이 연옥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없이 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도에서 바치는 성인 보칭 기도 이거는 이 한 성인 성녀들의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불러오지 않을 수가 없죠. 지상의 우리들이 천상의 성인 성녀들한테 그 영혼을 의탁하면서 도와주십사고 애타게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게 되면은 천상의 성인들은 이 지상에서 부르는 이 지상의 간절한
그런 기도 소리를 듣고 곧장 이 정부와 중지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성인홈진 기도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천국의 모든 성인들이 일제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영혼의 구령을 해서 정부를 충하면서 자비를 빌어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어서 지상의 현재 우리 무슬림들인 우리들이 연옥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천상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애원과 간청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얼마나 막강한 동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에 타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연옥 영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자비를 탄원하고 싶어도 탄원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인 성도들한테 직접 도움을 청구하고 싶어도 어떠한 기도도 여기서는 받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영혼들은 바로 죽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미 육신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육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께 도고 환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로를 쌓고 덕을 닦을 그런 기회가 다 거저버리기 때문이죠. 루이사 디카레타 하느님 뜻의 영성, 아마 여러분 그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 천상의 책 3권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연옥 영혼들과 루이사 디카레타가 연옥 영혼과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루이사 디카레타가 연옥에 가서 죽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루이사 디카레타는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의 영혼이 루이사 디카레타가 물었던 그 질문에 하나도 정답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가 그 대답을 하는 것을 원하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입을 열기를 원하신다면 그 즉시로 대답해 주겠노라면서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아주 깊이 잠겨 있어서 그분의 동의 없이는 눈썹조차 움직일 수가 없어. 사람이 마치 또 하나의 몸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 자기를 둘러싼 그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일하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곧 자신의 의지를 가진 너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 각자의 의지는 끝나고 오로지 하느님의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하느님의 뜻, 즉 하느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뜻 안에서 모든 만족을 찾아내기에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성과 영광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녀 마틸다한테 주셨던 말씀도 비슷하죠. 죽음에 이르러 인간의 힘이 지칠 때는 그의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미 끝난 것이다. 그는 그의 힘을 조금도 쓸 수 없고 단지 의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반수되고 의도는 있지만 의지로서 무엇을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의도만 가지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의도로 가지고는 어떤 그 의지적인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이 정말 죽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분명히 그대들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죽어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뒤늦게 깨닫고서 그 얻은 그런 충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죽어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육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의지가 환수되어 버려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써왔던 그리고 쓸 수 있었던 모든 기회들이 일시에 다 거두어지고 박탈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을 기회도 없겠지만은 성과 득행을 닦고 닦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지금 가져오는 건지 아마 우리 역시도 죽어봐야만 이런 참혹하고 비극적인 그런 진실을 우리 역시도 온전히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옥에서 떨어져서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충격이 바로 이 충격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또 절박한 그런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셔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연옥에서는 이 기도가 받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 육신이 없다는 것, 의지가 다 걷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울며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옥만큼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옥의 고통 속에 뒹굴면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바치는 이 연도는요, 연옥 영혼들이 가장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성교 1주일 다시 공부해서 내가 정말 연옥 영혼이라 생각하면서 그 연도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장 바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나온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죽어서 연옥에 가게 되면은 아마 그 연도 내용 그대로를 단언드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 연도를 바치고 싶어도 바쳐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연옥 영혼이 바치고자 하는 그 기도를 이 대신 바쳐주는 것, 이게 바로 연도입니다. 이제 이 심오한 어떤 연도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옥 영혼들이 지금 우리가 바쳐주는 그 연도를 어떻게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연도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연도를 다니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연도를 다녀왔는지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단장의 지시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다녀왔다면 그는 결코 옳은 연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와 친한 지인의 경우에야 우리가 뼈받치는 슬픔 속에서 애도를 표하면서 연도를 바치겠지만은 내가 잘 모른다거나 나와 별로 친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우리는 대충 적당하게 다녀왔을 겁니다. 특히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영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인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한 다리 두 다리 걸쳐 있는 그런 관계라면은 지인과의 그 안면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오는 거지 그나마 그다지 우리한테는 어떤 슬픔이나 애도가 없습니다. 영안실 가서 연도 한번 딱 바치고 육개장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그런 재미로 다닌다든지, 또 우리 형제 내조의 경우는 조문객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는 재미로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절대 옳은 연도일 수가 없는 거죠. 연도를 아무런 뜻 없이 영혼의 안식을 정말 바라는 간절함도 없이 그냥 따라왔다면 영혼을 위로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영혼을 더욱더 슬픔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옳은 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 이런 연도를 바쳐왔다면 우리는 옳은 연도를 바쳐온 게 아니죠. 오히려 영혼을 더 슬프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장례 분위기들을 비신자들의 장례식장에서 흔히 보게 되죠. 외인들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 정말 신앙 없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우리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울고불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술에 담배에 박도판에 그야말로 요한실이 개판원이 되어버리시죠. 거기에는 그 어떤 기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게 원하는 그 기도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눈물과 정말 더없는 울음소리만 있고 기도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사막과 같은 황량함들이 맴돌고 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외인들의 장례식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거기다가 조문객들이 잡담하고 오락하고 만취해서 그 영혼은 기도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아마 말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죽은 자들한테는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은 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곡을 하고 울면서 이렇게 흘려주는 그런 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울어주는 그런 울음소리에 이놈의 영혼들은 어떤 위로도 안식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뿐이죠. 눈물 흘리고 곡을 할 그런 시간에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주는 것, 그걸 어쩌면 영혼들은 더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떤 슬픔과 또 시리에 그리고 기통이 빠져서 정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애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죽었다는 것은 그다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진짜 슬픈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든 다 죽어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만 죽는 게 아니죠. 천국에 오를 영혼도 다 죽어야 됩니다. 육신을 벗지 않고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걸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걸 좀 슬퍼해야 됩니다. 죽어가면서 받는 그 고통보다도 죽고 나서 받게 되는 그 고통이 더 무섭고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혼들한테는 우리 지상에서 흘려주는 그런 눈물은 정말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신화를 보면은 죽은 딸을 위해서 크게 슬퍼하면서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내는 그 어머니 앞에 어느 날 연옥에 있는 그 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대단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위해 울지 마세요. 당신의 눈물은 저에게 어떤 위로도 도움도 되지 못한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애도하고 싶다면 저를 기도로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저에게 위로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주고 세상에 떠나가라고 그렇게 곡을 해줘도 이런 영혼들한테는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외마디 기도보다도 더 못한 것이라는 거죠. 차라리 눈물 흘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해주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를 바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연도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측은심도 없이 근성으로 바쳐지는 그런 연도, 그리고 애간장이 에이듯이 슬퍼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치는 그 연도, 과연 하느님은 과연 어느 사람의 그 연도를 받으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몇 달 전에 한편의 모션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 장례가 치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모신을 장례 때 정말 수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가셨고 수도 없이 많은 연도들이 끊임없이 바쳐졌죠. 저는 연도를 바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방 가득히 앉아서 연도를 바치고 있는 저 많은 그 조문객들 중에서 정말로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망자를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였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조차도 의식 없이 연도를 바치고 있다면 아마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무순히하고 뜻없는 연도들이 많이 바쳐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바쳐왔던 그 연도들이 정말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하게,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하게 영혼의 구령을 애타게 바라면서 바쳐왔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조공객들이 다녀갔고 수많은 연도가 복원되었다는 것은 죽은 자들한테는 결코 위로가 되어질 수가 없죠. 그것은 산자들의 위로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조공객이 다녀가고 아무리 많은 연도가 바쳐진들 그 많은 연도들 중에 정말 하느님 마음에 들고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연도가 없다면 그 연도가 그 영혼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주겠습니까? 내가 연도를 바쳤다고 해서 내 연도가 영혼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우리가 바친 그 연도가 정말 영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오직 하느님과 바로 그 영혼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연도, 생명의 연도를 바치셔야 돼요. 연도를 바치기는 하되 아무런 의미나 뜻도 되새기지를 않고 영혼의 구령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저 운율에만 신경 쓰면서 부르는 연도, 이런 연도는 생명이 없는 연도입니다.
그 마음이 실리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니고 소리죠.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 흉내내더라도 뜻도 모르고 따라하는 그 소리를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그 연도가 어떠한 사무침도 어떠한 간절함도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내놓는다면 그런 기도를 바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이 없는 연도를 바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정성껏 구령의 간절함을 노래에 담아서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바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100번, 1000번을 바치는 것보다 단 한 번을 바치더라도 정말 정심정령 속에서 바쳐지는 편이 훨씬 낫는 거죠. 그 영혼이 정말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에 들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다담아서 이렇게 바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는가에 따라서 내가 연옥 영혼들에게 넣어주는 연도의 힘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치는 그 연도는 연옥 영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를 못하고 자기한테도 아무런 공로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연도를 바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런 생명이 없는 연도를 바치기 위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생명의 연도를 바치려면 우선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지, 내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해도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헛방인 거예요. 루이스 피카레타의 그 천상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연도를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의 그 연도는 생명이 없는 연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위로 기도를 받으려면 현세에서 미리 그 길을 닦아두어야 하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이들도 이 기도가 연옥으로 올라가게 할 길을 닦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한다. 위로 기도를 바치더라도 내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의 기도는 홀로 만일을 하나로 기락시킬 수 있는 내 뜻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한 길도 걸어갈 달도 위로를 주기 위한 힘도 찾아내지 못한다. 또한 홀로 모든 선의 생명을 줄 힘이 있는 내 뜻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없는 연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대목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연옥 영혼들이 위령 기도를 받으려면 현세에서 미리 그 길을 닦아두어야 하는 것처럼 현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만이 죽어서 우리가 바쳐주는 그 연도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이들도 이 기도가 연옥으로 올라가게 할 길을 닦으려면 내 뜻을 실행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바쳐주는 그 연도는 아무런 그런 연옥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지도 않고 나한테도 아무런 공로나 보탬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옥 영혼들이 연도의 은총을 제대로 받으려면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을 실천하면서 그 길을 닦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자기를 위해서 바쳐주는 그 기도의 원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상의 우리들이 연옥 영혼들한테 그 연도의 원청을 넣어주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만큼만 연옥의 영혼들을 조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만큼만 우리는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날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공동묘지를 방문해서 연옥 영혼들에게 어떻게 도와줄지를 여쭈었죠. 그때 모둠에서 연옥 영혼들이 일제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만큼만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연옥에서는 오로지 남는 거라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밖에 안 남게 돼요. 앞 시간에서도 제가 마리아 신마가
연옥 영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아마 말씀드렸죠. 연옥 영혼들이 정말 우리 미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똑같은 미사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드렸죠. 살아있을 때 미사 참례를 게을리하고 자주 빠지고 주일 미사만 겨우겨우 참여하고 마지못해서 보온한다는 이 근성으로 이렇게 보온했다면은 그 연옥 영혼들은 자신을 위해서 바쳐주는 이 미사의 은혜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살아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미사를 봉헌했던 그 영혼만이 자신을 위해서 봉헌해주는 그 미사의 은혜를 온전히 다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도 그렇지만은 이 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치는 연도라든지 아니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영혼이 받게 되는 그 영혼은 자기 자신한테도 상대한테도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이 연도의 은총을 온전히 입고자 한다면 우리는 살아서부터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서 나를 위해서 바쳐주는 그 연도를 내가 온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이 하느님의 뜻을 살면 살수록 죽은 다음에 지상에서 올라오는 연도를 우리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정말 하느님의 뜻을 눈꽃만큼도 실행하지 않았던 영혼은 결국 연옥에서 땅을 치고 목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밖에 실행하지 않았던 그런 영혼들은 아마 연옥에서 많은 모습을 치러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 실행한 만큼만 이 연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천번만명의 그런 사람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연도를 바쳐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그만큼만 연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바친 그 연도의 분량과 횟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만큼만 이 연도의 은총이 그 영혼들에게 미칠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만큼만 나한테로 그 은총이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 바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나한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야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연도를 참 찰지고 구성지게 잘 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혼을 완전히 빼놓을 만큼 마음이 쏙 들게 정년도를 바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아무리 넋을 잃을 만큼 멋들어지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죠. 우리 연도는 먼저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바쳐져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려면 하느님의 뜻부터 우리는 실행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정말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살아서 인도를 많이 바쳐놨으니까 내가 받을 공로가 큰 줄로 그러고 믿고 있다가 막상 연옥에서 내 연도의 공로가 하나도 쌓여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미리서 여러분들한테 대비하려고 일러주는 거니까 연도를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연도가 바쳐져서 그것이 연옥 영혼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보탬이 되고 구령의 은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명심하시고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연도는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긴 연도나 짧은 연도나 노래로 바치는 연도나 말로 임하는 연도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내전 앞에서는 훌륭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어떠한 기도든지 연옥을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연옥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연도를 끊임없이 바쳐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정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짧은 연도든 긴 연도든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짧은 연도라도 굳이 창연도가 아니어도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그 짧은 연도라도 여러분이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간이 되고 또 연옥 영혼들을 간절히 유려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 짧은 연도를 바치는 것보다는 긴 연도를 바치는 데 이것이 낫겠죠. 그것도 그냥 의미 없이 바치지 말고 마치 내가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내가 지금 연옥에 빠져서 붓을 푸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듯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 연도를 바치도록 하십시오. 연도는
이런 영혼들이 가장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도를 그대들이 바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바쳐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죽으면은 이 연옥에서 이 기도를 바치고 싶지만은 우리 역시도 이 기도를 바칠 수 없게 될 겁니다. 내가 연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함과 이 절박함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준다면은 연옥에서 나 역시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장례 때도 짧은 연도를 우리가 바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족들이 꺼려한다든지 종목객들이 너무 많아서 혼잡할 경우는 사정에 따라서 짧은 연도를 바치기도 하지만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긴 연도를 바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사나 묵주기도나 어떤 기도를 바쳐주는 중간에 그 영의 영혼은 그 짧은 안식을 누린다고 그랬지요. 묵주기도만 바쳐도 성모성 한 번을 바쳐도 연옥에서 시원한 물줄기로 그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휴식을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모성 한 번보다 성모성 10번이 더 긴 그런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텀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짧은 연도보다는 긴 연도가 더 많은 휴식을 주는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말로 임하는 그 연도보다는 노래 돌리는 그 연도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거니까 여러 영혼들에는 더 많은 영혼의 그 어떤 위로와 기쁨을 이렇게 주게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 영혼을 위해서 바쳐지는 그 기도는 그 어떤 아무리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다 훌륭한 기도가 되어 오십니다. 여러분 제일 짧은 연도가 어떤 연도입니까? 그렇죠. 식사 후 기도예요. 식사 후 기도에도 분명히 연도가 포함되어 있죠. 세상을 따른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제일 짧은 연도가 그거죠. 연옥 영혼에서 바쳐지는 제일 짧은 기도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아주 훌륭한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그런 기도문 하나조차도 연옥 영혼을 보여내는데 막강한 힘으로 작용한다면은 우리가 바치는 긴 연도, 우리가 바쳐주는 정성은이 창 연도는 얼마나 영혼들을 위로하고 영혼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도든지 정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연도가 있다면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공의 실천 방법, 또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